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5장 외적 실행. 참된 신심의 핵심이 마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외적 실행들을 지닌다. 이것은 행해야 하지만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외적 실행들은 잘만 행해지면 내적 행위들을 완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적 실행들은 언제나 감각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에게 그가 행한 것이나 행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한 경우에도 내적 신심의 이 외부 표지들은 내적 실행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비방자가 우리는 외적인 모든 것을 피해야 함과 외적인 것에는 허용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우리 자신의 신심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야 한다는 따위의 말로써 이 논제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나의 스승님과 더불어 대답하고자 한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성 그레고리오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우리가 외적 행위들과 신심들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칭송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허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구경꾼들의 칭찬이나 질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하려는 의도에서 공적으로 그 같은 행위와 신심을 거행한다. 나는 이러한 외적 실행들을 몇 가지 언급하려 한다. 나는 그것들이 내적인 정신 없이 거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적 실행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그것들과 순전히 내면적인 실행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봉헌.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형제회로서 설립되지 않은 이 특별 신심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적어도 12일 동안 그리스도의 정신에 반대되는 세속의 정신을 자기 자신에게서 비워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3주간을 지내야 한다. 여기에 그들이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첫 주간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은혜를 간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와 영성 수련을 봉헌해야 한다. 그들은 겸손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기술한 바를 묵상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달팽이, 두꺼비, 돼지, 독사 또는 역겨운 염소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그려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성 베르나르도의 이 세 가지 표현에 대해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즉 썩은 씨앗이었음을 생각하라. 그대가 무엇인지를, 즉 한 조각에 썩어가는 물질임을 생각하라. 그대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즉 벌레의 음식임을 생각하라. 그들은 성모님과 성령께 그 자신들을 비추어 주십사 하고 간구해야 한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하소서. 또는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소서. 또는 오소서 성령님. 그들은 성령 송가를 그리고 이 소책자의 제1부에 실린 기도문을 외워야 한다. 그들은 성모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또는 다른 모든 은총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 위대한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 둘째 주간 동안 그들은 성모님을 알기 위하여 모든 기도와 매일의 과업에 증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성령으로부터 이 인식을 얻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 기술한 바를 읽고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첫 주간에 했던 것처럼 매일 성령 송가, 바다의 별, 묵주기도 신비 전체를 바치거나 또는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적어도 묵주기도 5단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셋째 주간을 봉헌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진술한 바를 읽고 또 제2부의 초입 부분에 실려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 그들은 성인과 더불어 하루에 100번가량 주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하소서 또는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가 알 수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반복할 수 있다. 그들은 앞주간에 했던 것처럼 성령 송가와 바다의 별을 바치고 또 매일 성령 기도문을 첨가해야 한다. 3주간 후 그들은 성모님의 손을 거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의 종으로서 바치겠다는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셔야 할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성체를 영한 후 그들은 봉헌문을 바쳐야 한다. 그 봉헌문이 인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직접 쓰거나 또는 남들을 시켜 쓰게 해야 하고 또 당일에 그것을 서명해야 한다. 그날에 그들이 만일 자신의 세례 서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으로든 예수와 마리아의 지배에 예속되어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든 예수와 마리아께 약간의 예물을 바친다면 좋을 것이다. 이 예물은 각자의 신심과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그들은 단식, 극기, 헌금, 봉헌초 따위를 예물로 바칠 수 있다. 그들이 기꺼운 마음에서 바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는 오로지 마음만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이 봉헌을 적어도 매년 동일한 날에 그들은 3주간 동안 똑같은 신심행위를 실천하면서 갱신해야 한다. 그들은 아래의 간략한 기도문을 외움으로써 그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매월 또는 매일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도 당신 것이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저를 바쳐드리나이다. 작은 묵주기도 그들은 일생 동안 매일 자유로이 성모님의 12가지 특권과 영광을 기념하여 주님의 기도 3번, 성모송 12번으로 구성된 작은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 이 실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것이다. 그것은 성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도성 요한은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쓰고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성서 해석가들에 따르면 이 여인은 성모님이시다. 작은 묵주기도를 잘 바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성령께서 성모 신심에 대단히 열심한 이들에게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제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적들을 쳐부술 힘을 제게 주소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4번, 영광송 1번씩을 외우고 난 뒤 다시금 주님의 기도 1번, 성모송 4번, 영광송 1번씩을 바친다. 마지막으로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겨드리나이다로 마친다. 작은 사슬. 마리아 안에서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된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노예임을 드러내는 표시로 작은 쇠줄 또는 축복된 사슬을 착용하는 것은 대단히 기특하고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런 외적 표시들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며 또 우리는 이 신심을 받아들였을지라도 분명 그것들 없이도 신심을 실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악마의 노예 사슬을 벗어던진 후 예수의 노예 사슬을 착용한 이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성 바오로와 더불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사슬에 황제들과 왕후들의 그 어떠한 황금 목걸이보다 몇 배나 더 찬란하고 귀중한 사슬에 묶임으로써 자신들을 드러높인다. 옛날에는 십자가보다 더 치욕적인 것은 없었으나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다. 우리는 노예의 쇠줄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고대인들에게 그 쇠줄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없었고 현재의 이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이 사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이 족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것은 악마에게 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며 강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와 마리아에게 구속시켜준다. 우리는 여생 동안 고된 노동에 얽매인 노예선에 노를 젓는 죄수들과 같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매여 있어야 하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같다. 하느님께서 한 예언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다. 나는 죽음만큼 강한 사랑의 사슬로 그들을 나에게 묶어두리라. 사랑의 사슬은 어떤 의미에서 이 영광스러운 상징들을 충실히 착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다. 죽음은 그들의 육신을 파괴하고 타락시킬 수 있으나 그들의 속박의 끈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슬은 철로 만들어져 쉽게 썩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는 날 장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그 사슬은 영광을 발할 것이다. 그때 자신의 사슬을 무덤에까지 지니고 가는 예수와 마리아의 이 노예들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 작은 사슬을 착용해야 하는 몇 가지 동기들을 제시해 보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의 세례서약 및 약속 또는 그가 이 신심을 통하여 발한 서약들 그리고 이 신심에 충실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엄격한 의무들의 완전한 갱신을 일깨워 준다. 순수한 신앙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통하여 더 자주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망각할 때 이 사슬은 그에게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사슬은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님을 명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세례 서약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들이 이교도들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느님께 바란 약속들을 상기시켜주는 외적 상징을 전혀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슬은 우리가 예수의 노예가 된 데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세속과 육신 및 악마의 노예살이를 포기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사슬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악의 사슬이냐 구원의 사슬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죄와 죄인의 사슬, 세속과 세상의 사슬, 악마와 그 부하들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끊어진 멍에 죽음의 이 사슬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내던져 버리자. 그러고 나서 우리의 발에 성령의 영광스러운 족쇄를, 그리고 우리의 목에 성령의 목걸이를 걸자.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짊어지고 지혜의 사슬을 귀찮게 여기지 말아라. 집회서 6장 25절. 우리의 어깨를 낮추어 이 지혜 곧 예수를 어깨에 매자. 지혜의 사슬을 메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자. 목숨을 다 바쳐 지혜에 다가서고 온 힘을 다해 지혜의 길을 지켜라. 집회서 6장 26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성령의 중요한 충고를 배척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혼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들아,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충고를 거절하지 말아라. 집회서 6장 23절. 나의 지극히 사랑하올 벗들이여, 내가 성령과 합심하여 여러분에게 해주는 똑같은 충고를 기꺼이 들으시오. 너는 지혜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너 자신이 그를 기쁨의 왕관으로 쓰리라. 집회서 6장 31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좋든 싫든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들이신 것처럼 악인들을 죄의 사슬로,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분노와 보복하는 정의에 그들을 묶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는 뽑힌 이들, 선택된 이들을 사랑의 사슬로 끌어당기실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끌 것이다. 그들은 사랑에 이끄는 줄로 이끌릴 것이다. 예수의 이 사랑하는 종들, 주님의 이 사슬에 묶인 이들은 목에나 팔, 허리에나 발목에 사슬을 착용할 수 있다. 1949년 성덕의 향기를 풍기며 선종한 예수의 제7대 총장인 빈센트 카라파 신부는 종살이의 표시로 발목에 쇠줄을 착용하였다. 그는 그 자신이 그의 사슬을 공공연하게 끌고 다닐 수 없음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곤 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던 예수의 아네스 수녀는 허리에 쇠사슬을 착용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 자신이 세속 생활을 할 때 진주 먹거리를 찾던 것에 대한 뉘우침으로 목에 사슬을 착용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자신이 일하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팔에 사슬을 착용하기도 한다.